오늘 진동을 느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진동이란 거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인생을 살다 보면 뭐 전율, 진동 많은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도 지진을 여러분들이 몇 주 전인가 느끼신 적이 있을 겁니다. 못 느끼셨나요? 제주도 앞바다에서 5.5 그래가지고 우리 학교에서도 그게 울렁이는 게 느껴졌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미국에서도 뭐 지진 일어날 때마다 그 지진을 느끼기도 하는데 그 진동을 느낀다는 건 나는 느꼈는데 누군가는 못 느낄 때도 있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때는 뭐 저는 학교에서 느꼈는데 다른 분들은 또 못 느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동이라는 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뭐 환경이나 어떤 변화나 아니면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 떨림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진동이라 생각하며 우리가 진동을 느낄 수 있다는 건 조금은 우리가 깨어 있다라는 생각으로 생각을 하면 제목을 정해 봤습니다.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학교 다닐 때 한 후배 목사가 그때만 해도 그 목사님이 아마 35년 동안 모태솔로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안수도 받을 때 서약서 쓰고 받았는데 이제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면서 처음으로 이게 장거리 이것도 한국에 있을 때는 없다가 미국에 와가지고 한국의 분과 장거리 연애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마침 우리가 좋아하는 깨똑이 그때 출시가 돼가지고 한참 유행할 때였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아무도 깨똑을 잘 몰랐는데 이 친구 때문에 모두 다 깨똑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외국인 친구 하나도 그때 한국어 수업을 들어러 온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말해요. 깨떡을 좋아하냐고. 깨떡. 그러면서 이야기해서 그 카톡이란 걸 알게 됐는데 여하튼 쉴 새 없이 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간이 달라요. 아침에 한국이 저녁이 되니까 아침 수업 시작할 때 깨똑 그래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좀 진동으로 해놔라. 제가 옆에 앉아 진동으로 해놔라. 뭐 수업 시간에도 걸리고 그분 잠을 안 자요. 점심 시간 때까지 깨똑이 와요. 그때 점심 시간이면 그때가 밤이 늦은 시간이거든요. 그런데도 깨똑이 계속 오더라고요. 여하튼 진동을 좀 해놔라. 진동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진동으로 해놓고 이 진동이면 깨똑 소리가 들리면 보는데 진동은 자기가 좀 가방 안에 이런 데 넣으면 잘 모르잖아. 웅웅 하다가 끝나버리니까 깨똑은 한 번만 하다가 끝나버리니까 잘 모르니까 이 막 손에 깍 쥐고 수업 시간에 쥐고 막 교수님 말을 듣더라고. 근데 손에 쥐고 웅 하면 또 제가 옆에서 들리잖아요. 옆에 앉으니까 귀찮아가지고 좀 그러면 무음하면 안 될까? 그러니까 무음을 하면 안 들릴까봐 걱정이 된대. 그 진동 소리, 그 깨떡 소리가 자기는 들리는 게 너무 기다려주고 너무 억울하고 막 그 소리가 안 들으면 불안해서 견디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마음을 왜 모르겠습니까? 저도 장거리를 했었는데 밤새 전화하고 그 문자 소리 듣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오늘 그래서 제가 팁을 줬습니다. 그 안 호주머니에다가 넣어놓고 이 옷을 바짝 이렇게 딱 당겨가지고 앉으면 이게 울리는 게 가슴에서 울리는 게 느껴진다. 그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연인이 보내는 카톡이라고 생각하고 가슴이 울릴 때마다 감사함으로 공부해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가슴 안에 넣어놓고 이렇게 한 번씩 국기에 대한 경례처럼 이렇게 한 번씩 하더라고. 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모르겠어요. 지금 결혼을 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학교도 끝나고 미국을 떠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친구가 기다려지고 막 이거 한 번 울릴 때마다 막 가슴이 울리고 막 그걸 쳐다보고 싶어서 안달이 나서 이 가슴에 손을 대고 수업 시간이니까 못 꺼내보고 하는 그 마음이 참 부러웠습니다. 사라진 지 오래돼가지고. 그런데 중요한 거 그 마음이 사라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진동을 느끼라는 이 깊은 의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연애하고
사람의 감정은 뭐 오래 안 가고 그 감정은 또 좋은 것으로 인내로 때로는 또 더 좋은 감정들로 유지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서 늘 설레이는 사람은 이 연애할 때 진동을 느끼는 것보다 더 심하다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내가 지금 이 시간 성령님께서 나한테 역사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기대하고 사는 인생, 그 인생이 진동을 느끼는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짧은 인생들이지만 연애할 때의 그 감정, 우리는 분명히 그러면 연애할 때나 누군가를 사랑할 때의 감정이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는 감정이라면 우리는 그 감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진동을 느낄 수 있는 열정이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의 진동을 우리가 잊고 산지 오래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별것 아닌 것,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한 구절에 예배 한 자락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느끼는 그 순간, 삶 가운데 내가 그냥 지쳐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위로의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순간 우리는 이 진동을 느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참 중요한 본문입니다. 학개 선지자가 정말 노년기에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 너희들이 진동을 느껴야 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인지시켜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을 이제 성전 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이 바벨론 포로로 됐다가 이제 솔로몬 성전 이후에 성전이 한번 무너지고 2차 포로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상황에 학기가 이 말씀을 선포를 하는 겁니다. 학개 선지자는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구약에 있어서는 대선지자, 소선지자로 구분돼서 이 선지자 중에 학개 선지자는 소선지자로 얼마 그렇게 뭐 2장 정도의 말씀을 남기고 떠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의 시기에 이 말씀을 전했고 그 전까지 아주 젊은 시절은 어떻게 지냈는지 어떻게 선지자 역할을 했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빛나는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개 선지자가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이라는 보여지는 하나님이 이 땅에 지어진 보여지는 것을 재건축하려고 하는 그 시기에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게 학개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본문에 수십 번 반복되는 게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라고 말합니다. 학개는 내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기 전에 진짜 하나님이 무엇을 말한지 너희들한테 하나님의 진동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줄 그 말을 전하고 내가 가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 결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장의 6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동을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 진동을 우리가 느껴야 할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6절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배경 설명을 한 번 더 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이 포로 기한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성전 건축을 하고 있을 때 문제가 봉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안으로는 바깥으로는 이 뭐 예전에 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성전을 막으려고 하는 성전 건축을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내부로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밖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건 내부의 마음이었어요. 성전 건축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교의식이 생긴 겁니다. 솔로몬의 성전과 자기들이 짓고 있는 성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엄청나게 대단했습니다. 막 금으로 다 칠해냈고 엄청난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 그래 그 성전이 파괴됐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을 지어야 되겠다는 사람의 욕망과 감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뭐합니까? 비교합니다. 물자도 별로 없고 우리가 해야 될 능력도 별로 안 돼. 솔로몬은 막 엄청난 태평시대를 이뤘고 엄청난 재화가 있는 시기에 지으면 막 바벨탑같이 엄청나게 대단하게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건데 우리는 너무 초라하고 아무것도 없지 않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개 선지자가 그들한테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6절의 말씀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건 학개 선지자가 계속 말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라. 학개 선지자는
이 구절을 적으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지금 갈등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에 아주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무언가 하지 못할 정도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어떤 상황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힘든 상황, 그 상황이 외부로부터 온 것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가 낮아졌어요. 나 진짜 예배 드리면 은혜도 안 돼. 난 예배 드리러 가고 싶지도 않아. 이 예배가 뭐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게 기쁨이 없어요. 감동이 없고 진동이 없는 겁니다. 학개선자는 그들한테 말합니다. 조금 있으면 봐라.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고, 네가 지금 따지고 있고, 네가 지금 세상 살아가는 모든 기준점을 하나님 외에 두고 있는데,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 다 깨부술 증거를 보여줄 거야.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킨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 관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다 깨부실 거야.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야. 어떤 사람은 이것을 휴거라 그러고 종말이라 그러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학개선자는 그것을 아주 중요한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진동 자체를 너희들을 느끼려고 한다면, 하늘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느끼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돼. 너희들 기억나? 출애굽기를 모르진 않잖아. 홍해가 갈라졌고, 하늘이 찢어지고, 불덩이가 내려오고, 바벨탑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져서 성전에서 범죄한 그 법궤에 손을 댄 모든 사람들이 땅속에 꺼져버리고, 하나님은 구약의 모든 부분을 동행하면서 너희들한테 보여줬는데 왜 몰라? 라고. 그래서 이 말합니다. 이 학개선자는 지금 힘들지, 지금 어렵지, 지금 너무나 견디기 힘든 상황이라면 우리 하나님이 조금만 있으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네가 힘들어하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줄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진동을 느낄 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는 막 엄청나게 막 강력적인 게 안 들어와요? 하나님 나에게는 엄청나게 막 딴 사람이 말하는 막 간증을 할 때 막 기적적이고 이적적이고 죽은 가운데 살아나서 하나님을 느꼈다, 너무 좋아 보이는데 왜 나는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 말합니다. 그런 감동 너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 큰 감동도 주셨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걸 깨닫지 못하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않냐는 거죠. 몸으로 체험하고 내가 조금 괜찮아졌다, 그것은 책으로 치고 하나님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것도 친다면 진동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조금 있으면, 네가 그것을 참고 조금만 있다면, 네가 그것을 참고 조금 견뎌내면, 인생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음성으로 내 인생을 딱 쳐줄 경우가 있을 때, 그때 진동을 네가 느끼도록 준비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진동을 시키는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중요한 건 앞쪽에 진동시킨다는 말은 한 번 더 반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만국의 보배가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솔직하게 이 말씀은 구약을 통해서 증명이 됐습니다. 나중에 이제 2차 성전이 건축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히 강해지면 그 성전에 만국에서 보배, 만국에서 그 예물을 드리는 일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2차 성전이 엄청나게 잘 지어졌다, 로마 역사가 같은 경우는 2차 성전이 어떤 것과 바뀌지 않고 80년을 지었다, 솔로몬 성전보다 더 대단하다, 이런 거가 중요한 것보다 역사적으로 그것은 이 말씀대로 증명이 되었던 증명 외에 중요한 게 뭐냐면,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라고 말하는 건 그 만국의 보배가 하나님 성전으로 들어온다는,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뒤에 문장 같아요. 우리 8절 한번 봅시다. 은도 뭐라고요?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세상에 우리가 말하는 보아라고 말하고, 세상이 말하는 존귀한 거라 말하고, 세상이 대단한 것들, 그 진동하게 하는 모든 것들, 세상에서 나를 진동시켰던 모든 것들 누구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 거였다. 우리가 정말 깨닫지 못했던 건, 내가 추구했어요. 내가 막 갈망했어요. 돈을 수억 벌기로 했어요. 그 돈이 누구 거냐는 개념을 몰랐기 때문에 그 돈을 벌고 나면 허무하다는 거예요. 진동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아무리 많이 쓰고 아무리 벌어도, 아무리 좋은 것들을 먹고, 아무리 좋은 사람과 만나도 내 삶의 속에서 채워지지 않는 허무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 허무함의 끝자락은 그것의 주인을 몰랐다는 것.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진동은, 내가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진동은 느껴지게 됐다는 것. 솔로몬 성전은 얼마나 웅장했습니까?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어떤 것과도 비교되지 않았던 솔로몬 성전은 사람들이 보면서 질투하고 비교하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존감이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수그러들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대단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영적이고 저렇게 대단한데 나는 뭐야? 저 교회는 저렇게 막 성도가 많아서 풍성하고 저 교회는 저렇게 막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뭐야? 저 친구들은 저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세상에서 떵떵거리는데 나는 뭐야? 우리는 늘 비교하면서 나는 이야기하고, 그 나는 속에 세상이 걔들이 가지고 가는 추구하는 모든 일들의 목적도 우리 하나님인데, 그 나는이라는 나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만군의 여호와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니까 나 같은 건 아무것도 하지 못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어떤 비교와 규모를 알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한 걸음 내 인생의 마지막의 끝자락을 듣듯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내 인생 가운데 비교하고 질투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짜증내고 분노하고 살아갈 여력은 없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붙잡고 인도하시는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고 그 진동을 느끼기 시작하면 그냥 하나님 주시는 은혜만으로도 견디지 못해서 옆에 쳐다볼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막 하나님 주시는 보배로운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물질이 아니에요. 뭐 어떤 되어지는 일들이 아니에요. 막 말씀이 쏟아지고 그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견디지 못하는 은혜로 나는 뭐 그냥 진동하면서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해요. 스가랴 선지자에게 똑같이 말했어요. 그것들을 만드시고 세상을 이끌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것, 네 힘도 아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아니다. 지식도 지능도 아니다. 오직 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선포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지금 상황에 빛이 늘어나고 내 삶이 힘들고 이 자식들은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나는 아파 죽겠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삶의 처절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성우다 좀 진동을 느껴봐. 내 옷자락이를 붙들고 나를 한번 쳐다봐. 쳐다도 보지 않고 옷자락도 붙들지 않고 그냥 늘 배회하고 있는 너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 가슴 아파 죽겠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동케 하시는 그 주인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동의 느낌을 받으려면 하나님 옷자락이라도 붙들을 수 있을 때 그 진동의 자락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 말해요. 자기가 그 진동을 느끼고 난 다음에 하나님 주셨던 그 진동의 은혜가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끄신다는 그 진동을 느끼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노라고. 진동을 느낀 자는 이거예요. 이 고백이 있어지면 다른 것들은 필요가 없어요. 물론 이렇게 고백해도 또 내일 일자리로 가서 일해야 되고 사람들과 부딪혀야 되고 또다시 매일매일 공부하는 데 부딪히고 직장생활 하는 데 부딪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삶에 부딪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때 부딪히는 것과 지금 내가 주인 없이 방황하며 부딪히는 것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이전에, 이 전은 성전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결국 너희들이 지어내는 성전, 아직 보이지도 않고 아직 막 쫄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 성전, 미래에 너희들이 만들어낼 성전은 그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대단할 거다, 더 클 거다.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단순하게 막 더 대단하고 더 화려하고 더 규모가 크고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영광이 크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삶이요? 우리가 지질이 궁상맞게 산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렵게 예배 나오고 그 예배 나와가지고 예전엔 그랬어요. 막 예배를 준비하면서 막 어느 권사님이 솔직하게 권사님이 그렇게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시장에서 뭐 물건 팔아가지고 오시는 권사님이 근데 예배 전 30분만 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소리를 좀 크게 내면 누군가 눈살을 찌푸려요. 근데 권사님은 그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로 생활하면서 한 번도 늦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실수하고 빠진 적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그 권사님이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주중에 연락을 하다 보니까 감기 몸살로 못 일어나는데 너무 죄스럽다는 거예요. 우시는 거예요. 그걸 못 지켰다고.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거에 대해서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은 그거예요. 영광이란 건 내가 의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 생각, 누구 눈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오로지 영광 받으시는데 내가 돈 많이 내고 엄청나게 일하고 막 육체적으로 노동을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최선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믿음, 그 마음,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영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성전을 빗대어 내가 영광을 지금 그 과거에 어떤 뭐 모세가 했던 출애굽을 했던 뭐 엄청난 전쟁이 있었던 그 영광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꿍꿍대며 예배를 지키며 말씀을 지키며 매일매일 누구한테 피해를 당해도 그 사람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는 거 하나님 그거 보고 뭐라 그럽니까? 영광스럽다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어떤 영광보다 더 영광스럽다고 말합니다. 그게 진동이에요. 내가 느끼는 진동이에요.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느껴지고 감사하고 기뻐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생기는 순간 진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동이 일어나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이 진동이 일어나고 마지막 부분에 내가 이곳에 진동이 일어나는데 평강을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진동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그 가운데 뭐가 쌓인다고요? 평강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뭐라고 인사합니까? 샬롬. 밤새 죽지 않고 전쟁 가운데 기아 가운데 살았습니까? 당신한테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한테 진정한 안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인사합니다. 그 평강과 같은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 주시는 그 진동을 느끼며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느끼면 세상의 어떤 것으로 비교되지 않을 평강이 내 안에 쌓여지고 눌러지고 넘친다는 겁니다. 그 평강이 넘치면 그 평강이 뿌려져 나가면 우리 가운데서 주변의 영혼들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고 사랑이 전파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또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또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주 지독한 반복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세상 사람이 봤을 때 멍청할 수도 있어요. 가지지 않았는데 만족한다 그럽니다. 속으로는 만족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만족하려고 노력합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데 막 앞뒤가 꽉 막혀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막 하나님 앞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거 내가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 힘들지만 나한테 주십시오. 나에게 평화를 주시고 나에게 강격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거든. 세상은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그냥 그렇게 밋밋하게 사는 인생을 평강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지에도 뛰어들고 불 가운데 뛰어들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그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완전히 차원이 다른 평강입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진동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비교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어떤 것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진동이 내 삶에서 막 끊임없이 울려나고 끊임없이 퍼져가고 막 그 진동 때문에 떨림으로 견디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갈망이 일어나고 열정이 일어나고 어떤 것으로 견디지 못하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이겨낼 때, 그때 우리 가운데 어떤 것과도 비교되지 않을 우리 주님의 평강이, 그 진동을 느끼고 살아가는 순간 평강이 쌓일 때, 그때는 정말 성경의 기록대로 세상을 이기는, 세상을 능히 감당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 진짜 성도가 된다는 겁니다.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실 때 이 진동을 느끼기 위해서 간절하게 주님을 찾으십시오. 이 진동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간절하게 주님 앞에 열정을 회복해달라고, 내가 주님 앞에서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해서 주님 옷자락을 붙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그러는 순간 여러분 가운데 깊은 평강의 은혜가 흘러갈 줄 믿습니다.